지난 시간대에 공곡 전성하고 호당 습청이라, 이게 뭐냐면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하고 빈 집에서 소리 듣는 것을 익힌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태양에 의해서 만상이 다 생겨나잖아요. 태양빛에 의해서 만물이 다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빛이 종이 한 장만 여기 딱 놓여 있어도 지면을 뚫지를 못해요. 이걸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늘의 도를 내가 취하려면은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허심합도라고 합니다. 허심합도. 허심이라야만이 도에 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도에 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종이 한 장만 딱 끼어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골짜기가 비어 있어야만이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골짜기가 이 물건 저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만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비워야만이 천도를 내 몸에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렇게 써요. 아까 넉사자를 썼지만은 이걸 세우면은 눈목자에다가 한자 마음심자예요. 이게 뭐냐면 직심이에요. 직심이라고 하는 거 참 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직심이 뭐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한 물건도 내 마음 안에 담아두지를 않았을 때 그때에 내는 마음이 직심이에요. 그때에 천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덕이라고 하는 글자, 덕이, 저 사람 덕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도가 있는 사람이다, 도가 깃든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고, 허당 역시 말하자면은 아니 집이 비워져 있어야 이게 집이 용도가 있는 것이지, 뭐든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또 말하자면 햇빛이 이렇게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여기 방 안에 뭐 이런 물건 저런 물건 가득 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는 못하지요. 여기 허당을 집으로서 물론 비유한 겁니다만 사실은 허당이 허심의 뜻이에요. 이 당을 갖다가 사람 몸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깨끗한, 이 마음이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욕심이 없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자리. 그래야만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 이게 허당습청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비워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 말대로 하느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느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명을 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게 공곡, 전성하고 허당습청 하니라 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화인, 악적이요, 복연, 선격이라. 앞에 구절은 허심으로써 얘기했는데, 화인, 악적이요, 복연, 선경이라. 이 화자가 재앙화, 재화 화자로 썼네. 재앙화. 이 재화라는 게 아마 본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재앙제자에다가 재앙화자겠죠. 재앙화, 인할 인, 악할 악, 싸울 적, 복, 인연 년, 착할 선,
경사견. 자, 자, 화자가 볼자를 이렇게 써요. 우리 볼시자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윗상자예요. 윗상자. 여기에 햇빛, 별빛, 달빛, 삼광이 비추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의 은총이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볼시자 쓴 곳을 보면 다 신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신명. 여기에 제약맞자는 여기 뼈골자에 그 다월자를 쓰지 않고 여기 입구자만 쓴 거예요. 우리가 뼈골자를 이렇게 쓰죠. 뭐야 이거. 이렇게 쓰죠. 그죠? 뼈골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건 살이에요. 살을 발라낸 뼈 과자예요. 요거 빼면은 살을 발라낸 뼈 과자예요. 요거 살 없어요. 뼈 과. 그렇지. 근데 여기다 입구자 쓴 건 뭐냐?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 입 삐뚤어질 와자예요. 네. 입 삐뚤어질 와. 우리가 구한왕사 할 때 와자 이렇게 쓰죠. 이 삐뚤어질 와. 그러니까 우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삼재라는 이 표현이 가뭄, 홍수라든가 또는 어떤 질병 또는 어떤 전쟁, 이걸 삼재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으로 하늘에 벌을 받는 걸 우리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 삐뚤어질 와자가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벌 받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 화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갈치자 쓰면은 이게 지나칠 과자가 되는 거죠. 바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인자는 이게 큰 입구에다가 큰 대자 쓴 거예요. 여기 인자가 인할 인 어떤 원인을 뜻하는 글자 또는 이게 씨앗 인자도 됩니다. 씨앗을 뜻하는 글자예요. 우리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씨앗이 애매하지만 한 점 그룹밖에 보이지가 않지만은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무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이에요. 무한. 누구 말대로 사과 속의 씨앗은 유한이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무한하다 이거예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자식을 계속 낳으면은 무한히 아마 지구 덮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성씨는 이제 화성에 가서 이게 참 기맥히기 시하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끔 가서 농사했다 보면은 야 식물의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참 감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유명한 씨앗에서 어떻게 막 줄기를 만들고 그냥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이 쪼맨 요 씨앗에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더욱더 위대한 자취를 남길 수 있을 텐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예전에 그 무슨 영화인가 콩을 심었더니 막 콩이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뭐가 있었는데. 동화요? 자크와 콩.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요. 네. 예전에 그게 실감이 나진 않았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인간의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 안자는 요하이냐 순하이, 옛날에 공자의 제자 안자가 요임금은 누구고 순임금은 누구냐,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요임금처럼 될 수 있고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처럼 세상에 나왔는데 그냥 잠만 푹 자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잠이라도 아니 누가 이해를 했냐고요. 세상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데, 네? 살아봤자 100년 넘게 살기 어려운 삶인데 그렇잖아요. 내세가 있다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를 즐기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기 예전에 이태백이 춘야연 도리원이라고 하는 서문을 짓는데 옛날 고인들이 밤새 촛불을 켜가면서 촛불을 켜면서 밤새 논혈했던 그 이유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노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한테 폐 안 끼치면서. 그렇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그래요. 집사람 보면은 직장 생활하니까 집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뭐 아이고 피곤하네 그냥 잠만 오전에 잠만 자고 막 그래요. 저 사람 저거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고 말이야 좀 삶의 여유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저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니까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가 않잖아요. 우리 세불라연이라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니. 세불라연이라. 세상은 나를 위해 기다리지 않아. 세월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착각하는 것 같아. 사모님은 일을 하시면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의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좀 쉬시고 즐겁게 직장에 나가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근데 그 즐거움을 휴식이 있어요. 네? 휴식을 하시고 재충전을 하시고. 글쎄 이제 그런 차원이면 좋겠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자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거나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야겠죠.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단명의 요인이 되고, 그죠? 장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지. 장수할 수 있도록. 자, 악은 악할락자. 악할락자는 자 어떻게 쓰냐면은 늘 우리가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그죠? 글자 순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긋고, 이건 같이 이어지죠, 그죠? 여기도 내리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긋고, 예, 이제 버그마자입니다. 버그마. 여기다가 마음 십자를 썼죠. 이게 악할 악자죠. 이게 이 버그마자가 다음 차례, 두 번째 이렇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자를 썼지만 사실 이 아자가 이게 궁자를 서로 이렇게 등 돌린 모습이에요. 네. 남녀가 서로 이렇게 등 돌린 그런 모습. 남녀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 이건 좋을 호자고, 이건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고, 이건 등 돌린 모습. 그러니까 이 뜻이 변천이 돼가지고 사람이 늘 함께 해야 되는데 등 돌린 모습은 뭡니까? 너가 내 마음에 어긋난 거예요. 이거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불쌍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불쌍. 근데 마음 심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다음 차례 이런 뜻으로 이게 버그마자가 쓰여요. 때로는 아까 우리가 이게 북녘북자로 이렇게 이게 같은 뜻의 이게 사람이 서로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같이 있는 모습. 요것도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같이 함께 쪼출종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북녘북자는 사람이 등 돌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등 돌린 모습으로서 어느 경우에 이게 좋은 모습일까? 공부할 때는 남녀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네. 그래서 이 벽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궁궁을룰이라는 말, 그런 용어가 있어요. 궁궁을룰. 이건 뭐냐면 좌궁, 우궁. 남자와 여자를 그냥. 그런데 아까 이게 허심이라고 하는 것이 허심 합독할 때 허심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이게 등 돌린 자리에 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마주대하면 절대 허심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을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네? 좌궁, 우궁이 서로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 눈 감은 모습이에요. 눈 감은 모습. 그래야 마음이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을로 싹을 틔워서 나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궁궁을룰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치에 어긋난 불선한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왜 이게 악할 낙자냐?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본성은 선한 거예요. 우리 중용책에 보면은 천명뒤 우리 성이라 천명을 그대로 받은 것을 본성, 이 성품 성자로 이렇게 씁니다. 성자를 써요. 그런데 이 본성은 그야말로 선한 그 자체고 악이 없는 자리인데, 그런데 사람이 이 욕심으로 한 생각을 딱 굴리는 그 사이 욕심이 뛰어다 보니까, 다음 차례, 요 한 생각 굴리는 그 사이에 사욕이 여기 끼어다 보니까 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불선의 뜻이에요. 불선. 우리는 선과 악을 두 개의 종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있느냐, 선한 게 없느냐, 이 차이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빛과 어둠,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낮과 밤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빛이 있으면 낮이 되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빛이라고 하는 요 하나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아닌 얘기예요. 진리라고 하는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요 요 다음 차례 요 환생과 분리는 그 사이에 불선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악자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미워할 오라고 읽어요. 이걸 악하다라고 할 때는 악할 악자 쓰지만은 미워한다, 싫어한다라고 할 때는 오라고 읽어요. 같은 이게 다 파생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자는 자, 적자는 벼화자에다가 이게 여기다가 조개패자 쓴 거예요. 조개패자. 여기 싸울 적자죠. 이게 자, 우리 주인주자는 이렇게 써요. 주인주자는 여기가 이게 신지, 이게 불자예요. 이게 불이라는 글자는 신지의 불 사는 뜻인데, 근데 요거하고는 글자가 달라요. 사실 요 글자는 요 쌍날 철자, 여기 쌍날 철자예요. 요게 두 개가 있으면 풀초자가 되는 것이고, 한 글자가 있으면 쌍날 철자가 돼요. 여기다가 여기 세 개가 있으면 풀 우거질 회, 풀이 우거질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땅 위에 싹이 난 모습이에요. 싹이.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걸 우리가 곡물을 재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책이라는 말이 구한다. 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뭐 꾸짖을 책, 뭐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할 때 그렇게 쓰죠. 여기 인변에다가 쓰면 채무 이렇게 쓰죠. 채무.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책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본래가 이제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한다. 곡물을 재배해가지고 뭐 재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변천이 되다 보니까 꾸짖는다, 상대방을 다그치고 꾸짖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게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것은 그래서 쌓는다라고 하는 뜻이 나와요. 쌓는다. 이게 요 풀초자라고도 하지만은 속자는 이 글자의 자원을 보면은 요 묵불 속자에다가 이게 가시자자로도 막 쓰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본래는 이게 묵불 속자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요 덮었다는 얘기는 가시가 덮었다는 뜻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묶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묶어서 이제 쌓아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벼화자 쓰면은 노적가리를 이렇게 이제 쌓아두는 뜻으로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다 실사자 쓰면은 그러면 이게 길쌈적자예요. 길쌈적. 옛날에 저 여성분들이 누에를 키워가지고 거기다 실을 갖다 꼬아내고, 그걸 우리는 적이라는 말 쓰죠? 길쌈적자. 거기다 발독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취적자예요. 발독자 쓰면 자취적.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쌓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속뜻에는 구한다는 뜻도 있는, 구한다. 우리가 이 부무지교는
부모지, 우리 친구 사이에는 책선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책선. 네, 책선지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가 잘못했을 때에, 이걸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친구의 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선의 도로서 사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친구 왜 사귀겠어요? 친구를 왜 사귈까요? 그냥 할머니처럼 심심하니까. 옛날에 친구 사귀는 목적은 뭐냐면, 책선의 목적이에요. 책선.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라는 거라. 네. 예전에 제가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하고 하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30, 40대쯤 일이죠. 그 친구는 고향 친구.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친구가 잘못 생각한다든가 판단하고 있으면 지적일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적할 줄 모르냐고. 내가 그건 30, 40대 정도에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친구가 한두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인생을 대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네? 지적하는 거 아주 싫어. 뭐 10년 사귀든 20년 사귀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러면 안 준다면 네가 뭔데? 그 10년 20년 우정이라는 게 그냥 하나도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적이 되고 적이. 그런 사람들은 사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분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친구 사귀면은 친구 사이는 재물도 소통했어요. 친구 사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든가 하면은 거기다 대고 다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심지어 음식 같은 걸 하면 옛날에 제까지 지냈어요. 요 음식을 만드신 근원들이 감사예를 하고 친구에게도 감사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줬다. 감사예를 표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예. 왜냐하면 친구 사이는 서로 재물도 소통할 수 있는 사이. 뭐 고맙다는 거 그런 얘기는 원래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물며 부부 사이에 누가 선물 줬다 해도 고마워. 이건 입 바른 소리지.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면 당연히 주는 것이지. 고맙다고. 네? 요즘은 나는 모르더라고. 네? 요즘 나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해서 서운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지. 심지어 부부 사이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게. 그렇잖아요.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네?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니, 또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좀 선물을 사들 보면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야, 고맙다. 남한테는 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편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사줘요. 네? 마음에 안 사줘요. 안 사주면 안 되지. 그럼 귀찮아야지. 그냥. 고맙다고 해야 아이고, 우리가 요즘엔 너무, 이제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고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눈빛 딱 보면 아는 것이지.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 그걸 굳이 그냥 고맙다는 이런 표현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래서 여지껏 한 번도 집사람 사랑한다는 소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해봤어요. 한 번 안 했어요. 어머니 진짜 꼭 한 번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꼭 한 번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모님이 네. 득도를 하신 거지. 득도를 하신 거예요. 교수님 위에 사모님이신 것 아, 같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교 사람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갈 때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집사람한테 그동안 애썼어. 그 말 한마디 내가 딱 하고 싶다고 했더니 집사람 저기 호텔에 각각 둘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외국 여행 갔을 때. 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 나는 집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 아직까지도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요 책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꾸짖을 책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선을 구한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사이라도 물론 얘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그냥 핏발 세워가면서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꾸짖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중하게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상대방이 선을 구할 수 있도록 정중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 꾸짖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자도 이 책자를 갖다가 책선에서 책자를 구할 구자를 해서 선을 구한다. 근데 아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중하게 물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응?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그 상대방 호의를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하고 또 친구 살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사귀어서 내가 손해만 나는 사람이지 절대 남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 탁 절교를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복연 성경이라 복복자도 보일시변에다가 자 우리 복 한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 썼어요. 그러니까 한 식구 먹을 터전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복자가 있고 부자부자가 있어요. 이것은 요 복을 집에다가 쌓아둔 게 쌓아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이 복복자는 건괴의 상에서 복복자를 얘기해요. 요 부자는 곤괴의 상에서 얘기해요. 쌓아둔 곤괴의 상.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복부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식당이라든가 어떤 데 보면은 복부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뜻이 하늘로부터 받는 뜻을 담고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물로 말하면 저기 박쥐가 여기다가 벌레 춤자 쓰고 이게 박쥐복자예요. 의미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박쥐를 오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연자는 실사에다가 이게 아이고 뭐예요. 이게 괴의 기중을 판단할 단자, 우리 주역에는 이걸 단이라고 부르는데 괴의 기중을 판단할 단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 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문왕의 글을 주역에서 문왕의 글을 단이라고 해요. 그 글은 괴상에 붙여가지고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괴상의 뜻을 밝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의복으로 말하면은 의복의 어떤 가장자리에 붙인 선, 왜 저기 뭐야 뭡니까? 예, 그런 건가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읽어요. 가장자리를 뜻할 때는 선이라고 읽어요. 또는 우리가 이걸 이제 2년 연자도 쓰는 거죠. 2년 연자. 그게 그러니까 의복의 가장자리에 붙인 그게 뭡니까? 왜 우리 저기 옛 옷 보면 여기 가장자리에 붙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똥이라고. 예, 글쎄 똥 뭐 하여튼 그렇게 가장자리에 붙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자가 염수의 양자다. 어디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요 옛글을 보면은 이게 염소 양자에 말씀 문자 두 글을 썼어요. 이것을 요 글자 있죠? 요 글자가 말씀 문자 두 글자로 생략한 거예요. 생략한 거. 그럼 이게 뭔 뜻일까 이게?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해치라고 하는 그거예요. 예. 우리 역사성에서 보면은 옛날 순임금 때 순임금을 보필한 신하 중에 고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요. 이 고요라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자였어요. 법을 집행하는 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데리고 다니던 영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해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태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송산하는 거예요. 송산할 적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참말을 얘기하는지 구분할 줄 아는 영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들이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슨 면양처럼 순한 그런 양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공작 가의에도 보면은 공작께서 땅의 정령으로 이루어진 영물이 있는데 그 영물을 분양이라는 말 써요. 분양. 이게 땅을 지키는 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혹시 왕릉에 가보시면은 왕릉을 지키는 석상들 이렇게 쭉 삥 둘러쳐서 석상을 갖다 새겼는데 거기 동물을 보셨어요? 네, 동물. 양이 있잖아요. 네? 양이. 그렇죠. 거기에는 두 종류를 썼어요. 두 종류를 여기다 세웠어요. 뭐냐면 범하고 양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서 숭상받는 자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왕릉이라고 하는 곳이 산에 위치하기도 하고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지키는 제왕으로서는 범보다도 안 좋기 때문에 범을 거기다가 세우는 것이고 양은 바로 이 뜻이에요. 근데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대부 집안 그런 범인이, 양인이 그런 거 함부로 세우면 안 되죠. 문관이, 무관이 그런 상은 꼭 무관도 그렇지. 무관도 함부로 거기다 세워두면 안 되지.
문인성은 세울 수가 있겠죠. 문인성은. 자, 그래서 이게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우리가 착할 선 얘기하지만은 도를 계승하는 자를 우리는 선인이라 하는 거예요. 네? 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게 선인이 아니고 도를 계승하는 자. 우리 주역에 보면은 이름 일양지의 돈이 계지자 선이라. 이 도를 계승하는 것을 선이라 한다. 선자 그런 뜻이에요. 천리에 부합할 수 있는 자. 자, 다음에 경사경자. 자, 음호에다가 여기 썼는데, 그리고 여기 썼어요. 이게 뭐냐면 사슴록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사슴록자. 옛날에는 서로 간에 예물로서 옛날 사대부들이 주고받는 것이 녹피, 사슴 가죽으로 이렇게 예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슴녹이라고 하는 것이 복록녹자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게 드리울 시자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건 천천히 걸을 쇠자예요. 이건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산보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뜻이고, 요건 전역석자에서 이게 드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드리워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공경하는 그런 예를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서 높이를 예물로 드리는 뜻. 상대를 경화하는 그런 뜻에서 공경경, 공경이에요. 경자로서 이렇게 남의 집 잔칫날 가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선물로 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화인 악적이요, 재앙은 악적. 악적이 뭐냐면 악한 것을 계속 작은 악들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거 없앨 수도 있겠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 그때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쌓임으로 인하고, 복은 복연 선경이라. 복은 선한 경사에 인연하니라. 우리가 여기 인이라는 건 아까 시인자죠. 우리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연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과 응고라는 말이 있는데, 인은 씨앗이고 과는 과실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하나의 과실로 맺기까지에는 이 연에 의해서 이게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주체적인 것이고 라고 한다면은 연은 요 인이 잘 발아지도록 옆에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